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죠? 또 한 주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최근 들어서 그것을 이제 풀어내시고자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쾌하게 정리시켜준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선교단에 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 대표 되시는 분,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이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잘 풀고 또 지루하지 않게 잘 해주셔서 저분은 참 말씀을 참 재미있게 잘 하신다. 그리고 저분은 그 입에서는 항상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가까운 곳에 집회하실 때는 제가 늘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집회 중에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재밌기도 하고 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게 있는데 끝나고 나면 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열매, 그 계속 지속되는 영적 기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약하다 아니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지식으로 이렇게 막 듣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제 영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늘 복음을 외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꼭 가고 싶었지만 갈 수는 없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잘 듣고 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왔을 때, 토요일 날 늦게 돌아왔을 때 교육자에게 그것을 보고받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가서 어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손 말씀만 가지고 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들으면서 중간중간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고, 너무 이 말씀을 다 끝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없었다고. 아니 개인 기도하는 시간은 없지만 그 한 시간을 끝나고 나서 그때 그 깨달은 말씀으로 집중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없었냐 했더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에 머무르고 만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살게 하는 능력은 기도인데 왜 그 좀 다른 인간의 말을 줄이더라도 기도를 하게 했어야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세미나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그 자기 죄를 조별로 고백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고, 죄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거기에는 교육자들도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음란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저녁에 마음이 다소 무거우면서 혼란이 오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성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성전에 있는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남성분이 아주 강하게 빠르게 막 걸어오는데 다리를 깊이 절고 있었어요. 쩔뚝쩔뚝하면서 오는데 그 눈빛은 굉장히 강한데 빠르게 막 절뚝거리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딱 제가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랬는데 이분이 그 선교단의 대표라고 그렇게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이 심히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양을 하면서 연약한 성도를 품으면서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그런 예수님 닮은 그런 본질, 그런 사랑이 없이 전투적으로 막 밀고 나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균형이 심히 깨진 그런 모습을 저에게 이해되도록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낮에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외치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저를 설명시켜 주셨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효도만이 전부야. 효도해야 돼. 막 그렇게 외치는 자녀가 있다. 그리고 또 한 자녀는 그런 말은 못해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님의 뜻을 다 받들어서 다 해드리려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있는 자녀가 있다. 그냥 부모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고 다 슬그머니 평안나게 갖다 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라고, 효도가 전부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효자인 줄 착각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말이, 우리가 외치는 말이 내가 그 수준이 된 게 아닌데도 우리는 배워서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외칠 때 사람들이 더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외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구호가 그 사람의 본질과 진실과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강하게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라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이런 도둑놈이었다고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회심한 것과 그리고 고백한 것과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점이 따르는데, 이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연히 알면서 그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가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프로그램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그냥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마음이 가볍기도 하고요.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묻지 않는다, 이제 잊어버리라면 심리적으로 가볍기도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굉장한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크게 고민한 것은 죄에 대해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 모든 조언들이 대부분 목사네, 전도사네. 근데 저 사람도 노출됐었고 저 사람도 노출됐었는데 정말 근데 이제 이걸 다 써내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자유.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저 목사도 그랬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래. 사람은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할까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멈추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균형이 깨진 이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굉장히 근심하시는 게 많아요. 결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름답고 겸손하고 진실해요. 뭘 말할 때 꾸미고 막 이런 음성을 내서 쇼맨십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계산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깨끗하지 않게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열매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이제 변화되고 거기서 새로운 목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맞아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그것은요, 주체가 잘못됐든 이것은 좀 고쳐야 되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 시간에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그 군중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앞서서 이끌고 가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좋은 것도 영향을 받지만 나쁜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 인간적으로 탁 이렇게 인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게 하는 그런 언변, 그런 제스처 이런 것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것은 아마도 본인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질을 건드려 주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분 앞에 사랑을 하게 되면요, 힘이 다 빠져요. 힘이 들어간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그 속성과 깊이 대면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을 빼야 돼요. 정말 그분 앞에 순한 양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분을 배웠고 나면은요, 점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강한 그 방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 한 분만 오르시다는 그 생각으로 점점 더 강하게 굳어지게 돼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하는 일에 말할 때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당장 다시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막 그런 말을 함부로 막 쏟아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옛날 10여 년 전에 이분이 그런 모습이었고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은 또 변화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가끔씩 그분의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어떤 토론을 하는데 이분이 강하게 자기 방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어를 강하게 하면서 그 강함이
하나님 보여주셨던 강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같이 토론하시는 분들도 종합적인 많은 고민과 검증 끝에 한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방어를 하면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 나는 복음만을 위해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복음을 외치면서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의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그 본질은, 진실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영성에는 굉장한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저는 어떤데 많은 교육자들이 그곳에 가서 은혜 받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그곳을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진짜 앉자마자 강력한 힘이 와요. 기도가 딱 터져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것만이에요. 영성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영성이 아니라 강한 거예요. 파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파워는 기도할 때 막 힘이 오고 목소리가 높여지고 그게 진정한 파워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속성이 깊이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그 색깔, 아름다움,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너무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까 싶어서 제가 묻어두고 또 훗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소통이 더 잘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면 또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 예수님은 닮은 열매가 가장 건강한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욕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더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선명하게 알게 된다고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욕심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